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평창제일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12년 동안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난 봉헌 예배 때 우리 교회 옛종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복원된 교회 옛종, 우리 장로님들 뒤에 나가서 주시죠. 복원된 옛종 3번 타종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옛종을 3번 타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인내 찬송 2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늘 주 찬양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112년 전 주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를 이 평창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2년 동안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은 간절한데 때로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로,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죽을 육체에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만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축복하시고 오늘로 주님 앞에 헌신드리고자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것 있다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단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또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다섯 번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나누실 때 함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잘 지내시냐고 별일 없이 잘 지내시냐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전화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또 여쭤봤어요. 아 근데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냥 전화했어. 그냥 진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어. 사실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시다가 평창 IC를 지나게 되셨대요. 평창 IC를 지나시면서 이제 제가 생각나셔가지고 그냥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나서 그냥 목적이 있어서 전화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끔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할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고 그냥 구원하셨고 또 그냥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좋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제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든든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이전에는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것에 짓눌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차원이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달리고 세상의 것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것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적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감정과 본능과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만 봐도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한다고 상대방은 싫다고 하는데 좋아한다고 막 괴롭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참다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발 취소해달라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험 안에서 화가 치밀어서 그 본능,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귀한 생명을 죽이고 만 것이죠. 이런 큰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우리의 본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명절날 친척들과 모였다가도 우리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서 결국 안 좋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정과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큰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과 본능, 이 욕망을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되는데 이 감정과 본능을 조절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저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쉽질 않아요.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 마음이 어떤지 깨닫는 것, 이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길이나 되는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쓱 와서 저한테 할 얘기 없어요? 이러고 쓱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혼돈과 공포의 시간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빨리 고백해야 될 게 뭔가? 혼돈과 공포의 시간이 몰려와요. 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 마음 알죠? 그러시면 막 갑자기 답답해져.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을. 마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상반된 두 가지가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게으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이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 내 안에서 여적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기 때문에 괴로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니 어쩔 때는 천사 같다가 어쩔 때는 악마 같은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부지런하다가 어쩔 때는 세상 게으른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가득 찼다가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대체로 악하고 게으르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순간에 딱 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한순간에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훈련하며 또 절제하며 훈련하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단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열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열망.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승리라고 하는 참다운 열망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건 열망하는 거죠. 이기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 승리라고 하는 그 참다운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 내 마음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예요. 언제 절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열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본능대로 안 살아요. 감정적으로 안 살아요.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 언제 때냐? 참다운 열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참다운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지방에서 매년 열리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의 올림픽처럼 아시아 경기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큰 체육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체육대회에 자기가 선수로 한번 출전하는 게 대대로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명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또 월드컵에 또 어떤 경기의 결승전에 늘 출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죠. 거기에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체력 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하고 기술 훈련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자기 기량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 거예요. 출전하려고 자기의 삶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가만히 보면
그 주전으로 빠지게 되면 그 운동 경기의 선수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 그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데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주전에서 빠졌어요. 늘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주전에서 빠졌어요. 벤치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웃지도 않고, 원래 잘 웃는 선수인데 웃지도 않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못 뛰니까. 또 출전했던 선수를 감독이 뺄 때 이 선수가 자기가 빼질 타이밍이 아닌데 빠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막 감독한테 화를 내기도 해요. 어떤 선수 보니까 막 몸싸움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출전하고자 하는 열망,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출전시켜주세요. 그럼 양심 없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기술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나 써주세요. 양심 없는 거죠. 출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선수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과 감정과 욕망을 다 죽이고 절차하게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보면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욕망, 감정, 본능 다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뭐예요? 복종하게 하면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저 우리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저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감정과 본능을 조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소에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본능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그 쓰이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곳에 화해와 평안이 되게 쓰임받는 것, 아프고 힘든 곳에 위로가 되게 쓰임받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대로 살 수 없어요. 본능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고 온전한 목표가 있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절제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욕망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4절과 26절에 보면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육상 경기와 싸우기를이라고 표현된 격투 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하는 육상 경기와 싸우기를 표현한 격투 경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향방 없이 달리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격투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육상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발점에 섰어요. 심판의 신호가 딱 울렸습니다. 다 목적지 안에서 막 뛰어가는데 한 선수가 목적지하고는 전혀 정반대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격투기에 임하는 선수가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에다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절제한다고 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은 절제의 영역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망 다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을 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절제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뚜렷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할 때. 제가 예전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도님들이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을 읽고 그 사연을 보내신 분과 이제 전화통화하면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한동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많이 뽑고 또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금도 더 많이 이제 불렸어요. 그런데 그만 부도음을 맞은 거예요. 한 번 맞은 부도음, 첫 번째 맞은 부도음은 그래도 어떻게 좀 이제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부도음을 맞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하신 분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설명을 하고 더 투자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목표가 있었지만 그 돈을 벌어서 세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겁니다. 우리 그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나쁜 놈, 죽일 놈,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들어요. 자존심도 뭉개지고 그냥 막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려고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마음을 추스리고 차근차근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대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갔노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목표가 불분명했다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해버렸다면 아마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했기에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절제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에, 욕망에, 본능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하는 게 최고라고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하는 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삶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붙들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한 열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이나 욕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급받는 삶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받는 상 받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감정과 본능,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급받는 거, 사모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상급을 받는 거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이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상 받은 거 벽에가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좋습니다. 저희 때는 우수상, 최우수상, 뭐 대상 뭐 이랬는데 요즘은 상이 다르더라고요. 잘 웃는 상, 뭐 눈치코치상,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 체전에 임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 월계수 면류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월계수 면류관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슬부슬해서 푸석해지고 다 말라가지고 이게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학교인데 송기정 선생님이 거기 출신이세요. 예, 마라톤에 나가서,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서 금메달 따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자유로에 가갖고 10km 단축 마라톤을 합니다. 고3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월계수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잎사귀를 따면 일주일 정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잎사귀를 갖고 싶은데 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막 비바람이 부는 날 아이들이 그 밑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에 막 흔들리다가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면 그거 주워갖고 조아라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사이에다 이렇게 떼어놔요. 이게 마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르니까 부서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시들고 썩어져 버릴, 오래 간직하지도 못하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며 애를 쓰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썩을 상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받을 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자연의 현상도, 거친 바다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주님 앞에 섰을 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상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조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줄게. 나를 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몇 가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우리 주님을 통째로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통째로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 않도록 당신은 우리에게 통째로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받기를 갈망하고 그 주님을 상급으로 받기로 열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먼저 섬겼던 교회도 100년이 넘었던 교회, 19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1910년도에 세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100년 이하는 상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긴장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이미 다 해봤어. 다 알아. 우리가 100년이나 넘는 동안,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그런 거 안 해봤어. 다 알아.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갈급함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갈급함이 사라지면, 간절함이 사라지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질 못한다면 감정에 따라가게 되고 본능에 따라가고 욕망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에 얽매이고 감정에 얽매이고 내 본능에 따라 살다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쓰임받는 삶에 대한 열정, 목표 있는 삶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는 삶에 대한 열정,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이나 욕망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 거룩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표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상급으로 받는 그 받기를 소망하는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정이나 본능이나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조절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평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방역 지침에 대한 우리 교회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천희창 권사님이시고 사회와 기도는 천희창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김다령 권사님, 기도는 임윤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오실 간증자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해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식 바이올린과는 다르게 전자바이올린은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바이올린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바이올린의 길에 들어가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함께 은혜, 찬양과 또 연주와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번 그 10월 16일 주일은 오전 9시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40분 정도 찬양과 간증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웃에게 좀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그날 좀 같이 초청하셔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자꾸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그 10월 16일 다음 주일 되겠죠. 오전 11시에 1, 2부 연합으로 찬양 간증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1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의미로 기념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꼭 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하반기 40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성경 일독학교 네 번째 과정 시가서 과정이 11월 12일까지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재들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 7일 금요일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저희 평창 어린이집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주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회가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개회 예배는 오전 10시인데 가실 분들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인호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인호 장로님이 지금 이제 정교인 소풍서부터 이제 명단 정리하실 게 많은데 그래도 뭐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네. 예, 이인호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이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 때문에
이제 먼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신천임원 교육 대상자를 정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당회에서 이제 신천 임원으로 결정을 하는데,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우리가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 내용을 준비하다가 제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걸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분들만 교육받을 게 아니라 전체 임원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10월 16일 오후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 시간대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임원 및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임원의 자세가 뭔지, 또 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체 임원 및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오후 예배 시간 이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전교인 소풍이 10월 22일 토요일 파주 임진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우리가 장소라든지 식당, 차를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날짜를 정해서 장로님들이 장소 답사도 갔다 오고 식당도 갔다 오시고 이제 버스 계약도 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 초에 이 평창 은민체육대회가 같은 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혹시 그래도 우리가 읍에서 하는 행사라 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좋은데 혹시 한 주 뒤로 미룰 수 있는지 이제 그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차량이나 식당을 예약을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주 뒤로 미루는 그날 엄청나게 많이들 다니시나 봐요.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원래 정했던 10월 22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에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정했는데 날짜가 겹친 걸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날짜 차량이라든지 식당 문제가 안 돼서 그날 가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읍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먼저 10월달 첫 번째 반찬 배달 봉사가 됐고요. 두 번째는 10월 29일 날 반찬 배달 봉사 예정입니다. 여성교회 분들이 힘들게 땀 흘리며 애쓰시는데 단순히 음식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가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 직원 채용 공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해당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기획위원회가 오늘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방극명 성도님, 우리 2층에 계시는데 허리가 어디 손만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허리가 불편하신데,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예. 뒷자리, 1층 뒷자리에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최정자 성도님, 김영성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방극명 성도님은 우리 방대혁 권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정자 성도님은 김영성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극명 성도님, 최정자 성도님, 천하보다 귀한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로 아버지의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가 만족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야 될 것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져야 될 것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오늘 제단미화는 이혜균 권사님, 최정신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맞으신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위해서 또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사랑하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